네, 안녕하세요. 궁금증 연구소 벌써 6번째 질문 촬영을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수석 연구원 강한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또 여전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신 궁금증 연구소 연구소장인 우리 닥터 파 나와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어떻게 강한 연구원은 잘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네, 별일이 없죠. 네, 그렇군요. 열이 많아서 아직도 반팔을 입고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유쾌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이 유쾌한 시작임에도 오늘 질문이 약간 이게 자꾸 민감한 질문인데 그래요? 우리 청년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연구 주제, 오늘의 질문은요, 동성애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네, 요즘 시대가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 시대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항상 화두에 오르는 게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동성을 좋아하는 게 왜 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 박사님의 명쾌한 우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이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마음을 억지로라도 거슬려서 행동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마음 가는 대로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과 그릇된 생각은 과감히 지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동성애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성을 이성적인 감정으로 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이 동성과의 성적인 행위까지도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육체적인 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갖도록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결혼 이후에 말이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질서를 거스르게 되면 여러 의학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그럼 동성애라는 것은 타고나는 성향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이 동성애 성향을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동성애 성향은요, 학습이나 어떤 경험,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남자아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나 아니면 어떤 여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여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성에 대해서 더 의존하게 되고 또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지니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남성을 더 좋아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성에 눈을 뜨게 되는 이 청소년 시기에 특히 이 동성 친구와 가깝게 지내면서 이 팔짱을 끼게 되거나 또 자연스럽게 행동하다 보면 이 동성인 친구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 여학교나 이 남학교 같은 이 통제된 환경에서 내가 혹시 동성애 성향이 지닌 사람이 아닐까? 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또 그러한 생각을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면 강한 의지로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거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 게임이나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게임과 그 도박을 끊듯이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엄격히 금지하고 계신데요. 이 구약 시대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였습니다. 율법에서는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을 이 사형이라는 형벌에 처했습니다. 죽음이에요. 죽는 거야. 자, 그리고 동성애 그 정도로 금지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없어질 만큼 위기에 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동성애에 빠졌으면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성경에는 이 민족들이 타락하고 멸망할 때 이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동성애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소중한 선물은 꼭 써야 할 때, 그리고 꼭 써야 할 대상에게 써야 됩니다. 꼭 써야 할 때는 결혼한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성 배우자에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원칙을 어기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동성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이 동성애는 죄인데, 그렇다면 만일 우리 비전 청년부 주변에 이런 동성애를 성향의 친구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 친구들 대해야 할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 동성애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그렇구나.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너는 정말 그런 성향이 있구나. 그래, 인정할게.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이 잘못된 습관에 또한 잘못된 것에 빠져있을 때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치관에, 또 그러한 생각에 물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또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분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하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구절을 볼게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타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엄하게 하나님이 잘못되었음을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이 아닌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의 만남과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섭리에 순응하며 따라야 하고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역시 오늘도 명쾌한 해답을 좀 들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동성을 좋아하는 게 왜 죄이냐면 결론적으로 간단하네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더 나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권고하고 더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청년부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을 또 들어봤고요. 네, 다음
우리 7화에는 또 어떤 질문, 어떤 연구 주제로 찾아올지 기대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무리 인사로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아디오스.